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또 제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늘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일만 안식일만 쉬신대요. 아버지가 쉬시니 나도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할처럼 안식일도 일 안 하시, 그러니까 쉬시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신데요. 말씀드렸는데요. 늘 언제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꾸 잊어먹어요. 지금 어려운 걸 생각하지, 지금 나한테 불편한 걸 생각하지, 지금 나한테 돈 없는 걸 생각하지, 하나님이 어제 주셨고 하나님이 그저께 나한테 역사하셨던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은 안 살아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셨고 그저께도 살아계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원토록 현재형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하셨지.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큰 거 해결하셨지. 내가 와 여기 매여 있지. 내가 왜 여기 속고 있지. 믿습니까? 매이지 마시고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오히려요 가장 역사를 잊지 않는 방법이요. 역사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내 주위의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겁니다. 내 후대, 내 가족이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저는 저희 집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할아버지, 너희 증조 할아버지 그때는 불신자였다. 참 비참했다. 그런 엄청나게 이 하가성을 가진 집안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게 하고 해결하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나도 똑같이 술을 먹고 똑같이 가족들과 싸우고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맞으니까. 잊지 마라.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잊지 마라.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오히려 뭡니까? 알게 해야 돼요. 알아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순간에요. 진짜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순간에 정말 감격하게 되고 또 뭐요?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가장 원천적인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른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으로 내가 즐거운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가 즐거운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 더 즐거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또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두 번째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좀 라틴어인데요. 어려운 말로 뭐냐면 글로리아 디오스 그래요. 글로리아 디오스. 이게 뭐냐면 영어로 바꾸면 glory to God예요. 하나님께 영광.
이해가 되시죠?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진정한 뭐란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그것은 내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다른 자가 받도록 주지 않을 것이고, 내가 받아야 될 찬송을 우상에게 주는 일을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요,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여호와만을 높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습니까? 너희가 먹어도 영광을 위하여, 마셔도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해도 영광을 위하여.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가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요, 이 당시에 음식과 관계되어 있었어요. 성찬도 여러 가지를요 싸웠단 말이에요. 이게 성찬식 하는 것까지도 싸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 성찬식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뭐 가지고 왔대, 집마다. 그러니까 좀 부잣집은 많이 갖고 오고 그 가난한 집은 작게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거 갖고 이게 나눠 먹으면 되는데 막 이렇게 막 못 먹어서 힘들어하고 또 많이 먹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말하기를, 너희들이 먹든지 너희들이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거는요 의미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낳았을 때 나이가요 86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86세부터 99세까지 역사를 안 해요. 기록이 없어. 어떻게 하지 모르겠는데요, 86세 끝나고 바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자신을 위하여 자식을 낳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의미 없게 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사단에게 속는 인생입니다. 그것 때문에요, 이삭은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괴롭힘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인간적인 이익을 위하여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사단에게 속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4장 1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만 뭐가 됩니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리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 이유가 뭐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참빛교회를 있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주께서 우리 인생을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주가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주께 합당한, 주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리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일, 내게 필요한 신앙생활, 내게 필요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나를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목회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두 가지가 뭐냐면, 뭐가 있냐면 감사와 예배입니다. 여러분, 뭐 어떤 일이든지 마시라고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합니다. 이 또한 저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사역을 오랫도록 하면서 많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가정을 봤어요. 그 가정들을 볼 때 자녀들을 잘 키웠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키워보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뜻대로 되는 것들이 뭐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아이들한테 예배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매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 수첩을 아침마다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좀 정착이 되어지면 저녁에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면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이 조금 습관화가 안 된 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같이 해요. 그래서 돼요. 토요일은 제가 싹 지켜보거든요. 근데 아직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예배가 습관이 돼야 되고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습관이 되고 체질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아니고 내가 편하고 내가 재밌고 내가 즐거운 게 뭐가 돼 있는 거죠? 딱 중심이 돼 있는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요,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어려움 가운데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아침마다 새벽기도 며칠 듣는데 잘 하시는 겁니다. 들을 수 있으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좀 중국어 번역도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쉬운데 중요한 것은요, 아침에 그 10분 되는 말씀을요, 계속 꾸준하게 듣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내 삶에 흘러가게 하시는 것들을 본다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영원토록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1번 문제와 답이에요. 1번 문제가 뭐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1번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시편 73편 25절 26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를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우리는요, 재미있는 것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이나 동료들 또 가족들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을 즐겁게 해줬던 그 친구가 여러분을 배신합니다. 어떨 땐 여러분들의 그 가족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분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는요, 주님 말고는 나를 위하는 분이 없고 이 땅에서도 주 밖에는 사모할 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아무리 쇠잔하고 힘들어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와 있으면 나는 반석같이 든든하고 영원한 분깃을 얻은 것처럼 든든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로하는 말을 듣지 마십시오. 목사가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위로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요. 그냥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듣는 중에 뭐가 생기면 됩니까? 은혜가 생기고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면 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그 은혜에 서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임할 것을 즐거워하고 바라면 돼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무엇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무엇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마신다고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우주, 또 영적인 모든 것을 통해서요,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영원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영원. 자, 오늘 2018년 3월 4일이죠. 그죠? 여기서 앞으로 영원토록 가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뒤쪽으로 영원토록 가도 끝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 어느 시간표에 계셨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럽니다. 그럼 그전에 누가 계셨는데? 이렇게. 그전에는 누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돼요? 시간으로 봤을 때 계속 전으로 돌아간다면, 자,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기셨던 시점.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시점 이전에는 어떠냐 이거예요. 뭐 이런 질문을 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 틀리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상을 벗어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 세상을 만드는 게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말은 우주라는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우주라는 공간을 만드시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 때 같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당신이 영광을 받지 않아서 만드신 게 아니라, 참 어려운 이 신학적 얘기입니다. 당신은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홀로 계셔도 영광 받으셨던 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계획인지 모르지만 세상을 만드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계획을 세우신 거라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영광 받으시고 가장 그 중심에 인간을 만들어서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누가 뺏어가 버렸죠? 사탄, 마귀가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빼앗겨버린 것 속에서도 또 동일하게 뭘 받습니까? 영광을 받으시려고 일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전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는 뭡니까? 영광 받을 존재를. 하나님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두 번째. 자, 지금 영광에 대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하게. 이 말 이해가요? 그 기록이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 무슨 책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계시책이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영광을 여전히 받고 계시고 앞으로도 받으실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통해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제가요, 옛날에 철없을 때는요, 은근히 말은 하나님 영광인데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우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대학 다니면서 그 미팅을 한 번 안 했다면서 하니까 이제 우리 저기 우리 집사님이 자랑하시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인간은 자꾸 자기를 말하는 겁니까? 자랑하려고 그럽니다. 왜? 내가 내 아내를 빨리 사귀었으니까 그때 나는 아내를 위해서 다른 생각을 안 했다. 이걸 내가 뭡니까?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자꾸 자신이 잘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드러내고 나 최고야라는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럴 때마다 문제가 오더라고. 그럴 때마다 내한테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요, 자꾸 뭐 하냐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체질이 없냐면 내가 했어, 내가. 야, 이거 우리 집안 영적 문제가 이거거든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 삼촌들을요, 내가 잘났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요, 그 영향을 실으면서도요, 받아가지고 은근히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은근히.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왜 참빛교회가 늦어지느냐? 저 때문입니다. 네. 제가 자꾸 영광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고생합니다. 특히 저희 아내도 저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우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이 여호수아서를 쭉 풀고 가잖아요. 여호수아서를 보아 나가는데요,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그건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막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 별로 없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어렵게 신앙하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으면 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역사를 말하면 되고, 다음 주는 이제 할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웃겨. 하나님이 이 할례라는 것을요, 허락하셨거든요. 참,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지나게 하신 것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아, 정복 전쟁은 하나님 잘 믿는 전쟁이구나.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구나. 이 생각입니다. 학생이요,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석사과정 밟는 우리 유수비 집사님도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축복 속에 들어간다면 가장 지혜롭게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은 가장 말하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으면 돼요. 아까 제가 우리도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온전히. 자, 그래서 오늘 특히 지금 요단을 건넌 후에 뭐를 세우라고 그럽니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기념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금 이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축복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세우게 하셨느냐? 두 가지 나옵니다. 이 24절에 나오거든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게 지금 4장 24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요단을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증거를 남기십시오. 작품을 남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기록을 남기십시오. 왜 그럽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두 번째,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요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자꾸 얘기하는데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이 경외하다라는 것 앞에 뭐가 붙냐 그러면 사랑이 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경건이에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생각날 것이고 가고 싶고 막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부모를요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한테 반말한다든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를 때린다든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만큼 뭐 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됩니다.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부모를 향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경외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늘 하나님께 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기다가 두려운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둘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받을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편하지만 아주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경건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경건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경건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후대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올바르게 심어야 됩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도 딱 기도하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참빛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요 바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받으시기 원하신다고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현장에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참빛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요 성도 개인에게 나타날 영광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그럽니다. 서신서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자서 하나님을 잠을 쉬는 그 순간까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4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그것 때문에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더더욱 오직 되세요. 오직이 돼야 은혜가 충만합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뭐 하나님도 필요한데 돈이 중요하다. 오직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돈도 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지혜도 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경제도 오고 다 옵니다. 자, 우리가요, 우리 삶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영광입니다. 이해갑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요, 구석구석에요, 세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니까요. 이해갑니까? 보호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진정으로 맡기세요. 맡기시라니까요. 주님,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기도입니다. 제가요, 여러분한테 때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왜 때려 그랬지만, 아야부터 하겠죠. 아파! 이러겠죠. 그러지 마시고, 제가 때리거든요. 하나님 아파요. 그러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싫어요.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지? 이해 안 되네. 그 저는요, 한 번씩 막 앞에, 이야, 주여. 내 차 운전하는데 끼어듭니다. 주여. 왜 끼어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으면,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세요.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영광을 주십니다. 사용하신다니까요. 우리 지금요, 어찌 보면요, 우리 오양배경 집사님 임신해서,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죠. 아닙니다. 오양배경 집사님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요, 막 공부하고 뭐 한다고 많이 했다면, 이제 주로 집에 있거든. 그러면 뱃속에 아이 놓고 기도하고, 한양대에 내 친구들 놓고 기도하고, 교수님 놓고 기도하고, 저 중국 놓고 기도하고, 오히려요, 돌아다니면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기도하잖아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걸 이해해야 돼요. 어찌 보면요, 내가 움직여서 일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일하는 겁니다. 이거 알면요, 저는요, 할머니 기도팀 놓고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할머님이 오시면요, 기도팀이 생길 겁니다. 우리 중국의 할머니들은 중국을 놓고 기도하시고, 한국의 할머니들은 한국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제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저는요, 지나다니면 폐지 주워 다니는 할머니 많이 보거든요. 안타까워요. 하나님, 저는요,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나이 들어서 저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뭐 하면 됩니까? 폐지 주울 시간에 기도하신다면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집니다.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두 번째, 현장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영광이 임하면요, 불신자가 볼 증거가 나타나요. 잘 보세요. 제가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디발이 봤어요. 어떻게 봤을까요? 자, 보디발이 갑자기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요셉에게 임하는 게 보였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뭘로 보게 된다고요? 증거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증거 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증거 받고 싶습니까? 증거 받고 싶으면요, 문제가 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나 어려움이나 큰일이 안 오면요, 증거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요, 자신은 아무 문제 없고 힘들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회사 사정이, 학교 사정이, 가정 사정이 안 좋습니까? 그게 무슨 시간표라고요?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올 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 이게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가 볼만한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요. 그랬어요. 그 증거를 다른 말로 뭐랍니까? 기적이랍니다. 기적.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이 기적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가만히 보세요. 편하는 쪽으로 역사 안 일어납니다. 이익되는 쪽으로 안 일어납니다. 가만히 여러분 문제가 올 때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영광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뭐 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거기서 찾으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혼 구원과 말씀 운동 쪽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실 겁니다. 그 제가 지금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CD를 사야 되는데, 우리 지금 CD가 필요하거든요. 피아노. 이거를 우리 재정으로 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실 겁니까? 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가 기타 하나만 가지고도 성령 충만 받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뭐요? 이제 악기가 동원돼야 되겠죠. 제가 걱정이 또 너무 커가지고 이 주위에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 이런 악기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이곳에 임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 모든 모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참빛교회를요, 위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도록 하십니다. 성취해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말씀 붙잡으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라. 제가요, 한 주간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강단 제목 아냐고 물으면요, 몰라요. 여러분은 강단 제목만 알지 말고 그 속에서 응답받을 제목이 나오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빛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합당한 교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서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 집중 기도 이제 마지막 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까지 하고 내일부터가 이제 3주간 마지막 주간입니다. 진짜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혹시 이번에 꼭 해결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요, 아침 금식하세요. 이해가 됩니까? 간절하게 진실되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오후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다음 주까지도 뭐라고요? 하나된 기도를 드립시다. 축복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가 볼 만큼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세상적으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인생 되도록 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